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갈렙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또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평화로다. 아멘. 저희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감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간구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 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 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영과 진리로 주의 뜻을 기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온통 선거로 어지럽기만 합니다. 이에 집단들은 서로를 정오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위정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날뛰게 하지 마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일꾼들이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동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을 때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목마른 영혼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는 건강과 재정 문제로 기도하시는 많은 교우들이 계십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이 희망이 되고 새 힘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갈렙 찬양대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속회관계전도 4주차로 VIP 초청 주간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초청장을 VIP에게 전달해 주시고 기도짝과 함께 VIP의 이름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말씀 함께 묵상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024 민족기도회가 4월 17일 수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1부는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2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총선 휴무일로 수요 오전 예배와 지휘자 대학이 없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강구에서 보셨듯이 우리 속회관계전도가 계속해서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주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을 터인데요.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러브레터 날에 초청장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열대와 예배계당 출입구에 필경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초청장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러브레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수정경찰서에서 교통안전교육이 5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고요,
꼭 참여하셔서 요즘 많은 횡단보도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안전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사랑홀에서 지역장 밴드가 있습니다. 1299 지역장님들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민족기도회가 4월 17일 날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총선으로 예배가 없기 때문에 미리 광고 드리는데요. 이번 민족기도회는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이후에 밖에 야외 활동은 각 지역별 속회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금 지역장님들과 속장님들이 외부 활동들을 잘 계획하고 계신데요. 속회에서 안내 받으신 다음에 각 지역별 외부 활동에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소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남영 성도님, 임정숙 권사님의 남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갈렙교회 예배에 너무나도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장영종 선교사님과 우리 박수진 선교사님, 인도 우리 갈렙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인사하실 때 크게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주
다시 한번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지난 4주 동안 함께 나눴던 것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함께 기도하자고 했고, 우리 두 번째 주간에는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 주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 가운데, 또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소망하는 것, 나의 문제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질병이 고침받는, 기도가 어떠한 소원에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입시철 되면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교문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소원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진정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을 단순히 응답받는 것에 두지 않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잘못된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어려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릴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맛보는 그러한 능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왜 감난산에 가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말씀은 너무나도 재미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을까?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희노애락을 다 느끼실 수 있었어요.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감정,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고난도 아픔도 느끼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왜 그토록 습관에 따라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어떠한 응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 이런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곧 죽음의 길, 고난의 길로 가서 겪을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고난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번 기도의 자리에 습관에 따라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간철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고 선한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일이, 내가 생각했던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그 길이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이것은 순종이 불가능한 건데요, 내가 어떻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나요? 저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에게 분명한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종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손을 이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도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동족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탈출시키려고 했으나
그 또한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모두 자기의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 뜻대로, 내 본성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는 감리교법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교단법상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독 목회를 꼭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단독 목회 임지 자리를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임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와 기도하자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임지로 단독 목회 자리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보여진 상황은 계속해서 임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안에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다가 다른 동기들보다 목사 안수 늦게 받으면 어떻게 되지? 나 안 그래도 신학교 신대원 다른 동기들보다 좀 늦게 들어왔는데 목사 안수 늦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니까 제 안에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정말 목사 가정을 받을 수 있는 한 상가에 자리가 났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전세 보증금만 내고 일정의 시설비만 내면 아무런 성도도 없는 그 교회에서 제가 안수 단독 목회를 하면서 안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찾을 방법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의구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저도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이런 자리가 어딨어. 내가 계속해서 지금 기다렸는데 지금 임지가 안 구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어렵사리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계속해서 아내가 기도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전 듣지 못했어요. 당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결국 제 뜻대로 했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은 금액의 대출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충북 계산에 성도님들이 조금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 교회가 있는데 단독 목회 할 생각이 없느냐. 당연히 그곳으로 가야죠. 성도님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으로. 결국 그리로 가게 되어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법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대출받은 금액만 빚만 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초점을 내 뜻에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 내 뜻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길을 막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끊임없이 습관에 따라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근데 이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당부 같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귀는 우는 사람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두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길이 자신이 죽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었던 것, 누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겠어요? 누가 멸시받는 것을 즐겨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 그 고난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죽음을 분명하게 선포한 거예요. 주님,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길, 평탄한 길, 저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박사로 알려진 원종수 장로님, 이 어머니가 김철래 권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 말 없이 성경 찬송가가 있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누굴까 하고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또 생각나는 그러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건면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로 돌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울림이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대적할 자가 누구겠냐? 우리를 낮출 자가 누구겠냐? 모든 것에 감사해라.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얼마나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것.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늘 기도하고 있으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초점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아들 이삭을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소원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치 요즘에 벚꽃 많이 폈는데 벚꽃 구경하는 심정으로 모리아산으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틀림없이 하나님, 이삭만큼은 안 됩니다, 이삭을 살려주세요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인 모리아산 밑에 도착한 후에 그는 동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종들을 남겨둔 것도 혹시라도 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 봐 여겼기 때문에 종들을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을 목을 베려놓을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알았다고 말하죠?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분명하게 이 테스트 시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지금의 고통이,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겪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겹고 정말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깊은 수렁의 터널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브라함은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내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채우실 것이라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이삭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진 않았지만 그의 순종의 자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억지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까? 여전히 말씀하지만 내가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말 한마디, 순종의 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번 순종할까 말까 갈등하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언제 데려가시는 거 아니야?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조마조마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불순종한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미워하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분별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열매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0%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게 오라 명령하셨을 때 잠시나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베드로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것이 순종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 순종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때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빌립은 계산하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안 된 일을 해서 뭐해,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 또한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뜻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내 뜻을 포기하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릴 때,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누릴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기쁨을 맛본다라는 것, 그것보다도 더 황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루비 레이첼 캔들이라고 하는 여성 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1907년 9월에 미국 남감리교회에서 우리나라로 파송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개성에서 어학 공부를 하던 중에 맹장염에 걸려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나이가 25이었고 우리나라에 온 지는 불과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녀의 묘비에 그녀가 죽기 전에 자기를 파송한 청년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 구절인 한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또 그녀가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천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엄청난 선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선교사님의 의뢰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의 영혼구원의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나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오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린 여성 교사님의 귀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순종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순종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능력, 그 순종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순종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사과도 용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순종의 열매, 순종의 결단을 내어드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라기 원하는 것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현장과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주님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들은 척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내 뜻, 내 계획이 옳다라고 말하며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아버지 순종의 영역들이 있는데 여전히 내 뜻과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내 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죽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예차가 분명하게 죽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 하나님 여전히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풀지 못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 분명한 두려움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이 내 삶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이삭을 담대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나의 죽음을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것이 맞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채, 사랑하지 못한 채, 나누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순종의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주 예수님 그 영혼들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청선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정당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총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 이 한반도 땅 위에 복음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여전히 이 한국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위로의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풀려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모든 아픈 부분, 또한 모든 치유해야 될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종의 열매를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영역들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은혜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순종의 열매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각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